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불변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이 어지러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그 차가운 겨울을 가고 꽃피는 봄을 맞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런대로 감당하며 더욱더 빛을 여기고 주 안에서 믿음의 심지를 굳건히 하여 오늘도 내일도 여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갈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우심을 입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산 같은 장애물들이 혹 있어도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수시로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뼛속까지 악하고 음란한 것이 저희 인생들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인정하며 주님을 찾고 찾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 예수나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긍휼함을 베푸사 구원의 은혜로 인쳐주시고 이름의 주상이 되는 복을 주시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나비 온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며 일평생에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녹 같은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나비 청년들에게 최고의 세상에 각자에게 가장 좋은 직장과 배우자를 만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복음통일 번영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복음과 자유와 번영을 남한의 정의 발전 통합을 주시옵소서. 하나된 조국을 만들고자 물질과 생명 가진 선열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바르게 사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큰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 여부럽고 여리고 교회, 멋지고 우한 교회와 성도,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생 교회를 넘어서는 교회를 지어서 공헌하는 예수나비 성도가 되도록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신고사님 가족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에 온 영혼을 적시어 주셔서 이기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건강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유능하고 유창하게 하옵소서. 창조 한국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의 컨텐츠 제국을 세우게 하옵소서.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을 때를 따라서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테마 거래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양말 사역, 출판 사역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여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찬송 405장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 올라올 때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번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쪽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울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서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로가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죠.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가장 큰 소원, 가장 1순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3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석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사람이 나쁜 결단을 하든지 좋은 결단을 하든지 주위에 적이 있어서 괴롭힘을 계속 당하면은 결국에는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좋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나를 계속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런 자극이 들어온다는 것은 한편으로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지막 하나님 앞에 통보를 하듯이 마지막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매년 해마다 그랬는데 올해는 특별히 더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결심을 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서 또는 집안 친구들 중에서 또 내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더 찾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정말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자극들이 안 좋은 자극이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이런 번인 나이 객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치하에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은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객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제사장이 이 포도주 마셔서 독주 마셔서 이루고 있다 생각하고 술 끊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나가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정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해. 그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한나가 변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꼭 이루어야 하는 소원이 있는데 이게 자꾸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되지 아니하면 사람이 결심을 하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좀 마음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퍼져서 그러다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자꾸 오는 마음이 자꾸 다져진다. 마음이 자꾸 다져진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다져진 끝이 뭐냐면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원 한번 해보셨습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이게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는 한번 해볼만 하죠. 근데 이렇게 이제 자식을 걸고 하는 서원 기도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나중에 자라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엄마가 마음대로 해, 아빠가 마음대로 해, 그런 원망을 들을 수 있어서 서원 기도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낳기 전이면 그죠? 한나처럼 아기가 안 생겨서 5년 10년 됐는데 아기가 안 생겨서 하나님 앞에 아기를 주시면 이렇게 서원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부로 서원 기도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서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러분 빚이 5억, 10억, 100억 져 있어서 도무지 내 인생에서 빚을 갚을 수 없고 어떻습니까? 내 자식에게도 물려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재산 빚을 다 갚게 하시고 재산을 주시면 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을 하나 짓겠습니다. 아니면 선교센터를 짓겠습니다. 선교사를 후원하겠습니다. 구제의 이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할 수가 있겠죠. 서원 기도는 막다른 골목에서 드리는 배수진의 기도입니다. 주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떼지 아니하겠나이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은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 옛날의 그 사회 풍습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겠고 평생 이 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배수진 치는 기도이죠. 보통 기도보다 통곡하면서 하는 기도가 더 강하죠. 그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통곡하는 기도보다 속이 불타서 목구멍이 막히는 소리 내지 않는 기도가 더 강합니다. 통곡할 때는 그래도 정신이 있어요. 보통 기도,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걸 넘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고 격분됨이 많아가지고 그냥 통곡하면서 터뜨리는 기도가 있고요. 이것이 좀 정리되면서 마음속에서 불이 타올랐어. 불타오르니까 목구멍이 막히는, 얼굴이 시뻘개지고 숨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속의 생각으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한나는 불타는 속마음으로 배수진의 이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이라도 서원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옛날에는 이제 아들이 없으면 전부 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이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자 일생이라는 게 애 낳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나에게 있어서 아들과도 같은 여러분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것, 그건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는 없는 것, 근데 너무 나에게 소중한 것,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서원 기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원 기도를 오래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고 그리고 해서 응답받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믿고 움직여 나가서 응답받는다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달라는 그것만 주시지 않고요. 덕으로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해볼 만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3남 2녀를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빚만 갚아주십시오 했는데 빚이 아니라 흑자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원 기도는 마음을 잘 정하고 절박하게 정말로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그 다음은 배짱 있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배짱 있게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한나가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여러분, 속이 불타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온몸이 이렇게 긴장돼가지고 조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이 불타면은 가슴이 조여서 이 물대 위로 그죠? 얼굴이 상기될 수밖에 없어요. 조여지니까. 기도가 막히겠죠. 그죠? 숨도 쉴 수 없고 머릿속으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만 움직여서 기도하는데 그게 1, 2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어놓는 것은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 막 통곡하고 기도하고 막 울부짖었겠죠. 그죠? 이건 풀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속으로 그래도 안 풀리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입술만 움직여서 오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취한 줄 알고 한나들을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면서 나무랐어요. 한나는 분하고 원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을 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이 그냥 툭 던졌어요. 엘리 제사장이 막 심각하게 와가지고 머리를 누르고 막 큰 소리로 안수기도 하고 축복해 준 거 안에 툭 던졌어요. 그래? 그땐 평안히 가.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 거 다 들어주시길 원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평안히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죠? 특별히 이 말에 대단한 것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누르고 안수기도를 했더니 턱 쓰러졌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받는 사람의 자세, 믿음 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믿음의 설교를 그렇게 했고요. 또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 족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긴 자라는 이긴 자의 반열에 있었다는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들을 때 그죠?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냥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성전의 마당만 밟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질타하지 않습니까? 많은 하나님 백성에게 마당만 밟으면 뭐하냐?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느냐? 너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너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with your full heart 너희 완전한 마음 그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냥 자기가 기도했어요. 억울한 것을 털어놓고 그리고 배수진의 서원 기도를 하고요. 입술을 꼼질꼼질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오랫동안 들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보고 남이 간절하지 자기 간절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간절한 것 같아.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그래서 평안히 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다 들어주시기를 내가 원해. 이 한마디를 했어요. 이 한마디가 대단한 말입니까? 그죠? 그러나 한나는 그 말을 마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해주시는 것처럼 받았어요. 이게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요? 제사장에게 은혜를 입어야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죠.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어야죠. 천사라도 나타나서 천사가 말씀하니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몸도 뚱뚱하고 아마 관절염도 생겼을 거예요. 잘 걷지도 못하고 맨날 의자에 앉아있는 이런 제사장이 그냥 옆에서 보고 자기를 나무라다가 툭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받고 한나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제사장이, 그죠? 똑같은 인간이, 그렇게 뚱뚱해서 잘 걷지도 못하는 인간이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은혜 받을 게 있습니까? 안 그러나요? 그 사람한테 무슨 은혜를 받는다고요? 근데 하나는 이 성전을 지키는 이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하는 거기서 엄청난 위로를 얻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영성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별것도 아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에 분함이 있었어요. 원통함이 있어요. 그리고 간절함과 강렬함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그렇죠? 격렬해요. 통곡도 해요. 간절해요. 그리고 불하기도 해요. 억울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고 그러다가 마음에 불이 타서 서원 기도까지 오래 기도를 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은 계속 불안해. 또 기도하는데 마음은 불안해. 계속해서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식에 관해서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 자식이요, 일본에 7년 동안 둘이나 나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저희 아내를 보고 그래요. 뭘 천천하게 그러자고. 그거 뭐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그러냐고. 저보고 그래요. 그죠? 애들이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카톡 같은 데로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럼 저는 그게 끝날 때까지 마음이 써요. 계속 써요.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도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특별히 자식에 관해서는 아마 평생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결국에는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순간순간에는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붙을 때도 있고 그러겠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끝이 잘되게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의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평강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게 편해요.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두려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평강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자식에 관한 기도,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정도 키워놨으면 됐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제 결혼해서 손주들을 낳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것도 계속해서 기도가 끝없이 기도 제목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도 있고요, 원통함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요, 격렬함도 있고요, 막 성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평안이 없어요. 늘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고요, 두려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야, 평안히 가,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되길 바래, 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이 말씀에 당신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 당신의 여종인 내가, 당신의 여종밖에 안 되는 내가 당신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 순간 한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격동이 가라앉고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해할 수 없죠. 믿음의 심지가 내린 것이었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그때 그 순간에 믿음의 심지가 생겼어요. 믿음의 심지가 생겨서 덜 흔들리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제 번인나가, 자기 원수 대적이 번인나가 앞에서 막 촐랑거리면서 까불거리면서 약을 올려도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네 할 대로 해라. 상관없어, 네 할 대로 해.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닭들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닭이 뭡니까? 투개전에 닭 싸움할 때 가장 잘 싸우는 닭들을 이렇게 붙여서 싸움을 붙이자는 걸 투개라고 해요. 근데 가장 뛰어난 투개를 이기는 닭이 있습니다. 그 닭이 뭐냐면 목개입니다. 목개는 나무로 만든 닭이에요.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왜 투개가 가장 1등한 챔피언 투개가 와서 싸워요. 여러분, 챔피언 투개가 목개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목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목개는 평안합니다. 투개가 이러든 저러든 쪼든 발로 차든 목개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목개가 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늘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려요. 흔들린다고요. 외부의 어떤 환경의 흔들림에 나도 흔들린다고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면, 내 마음에 심지가 있다면 흔들림이 줄어들고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와서 막 통곡하고 그런데 시간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막 통곡하면서 그게 시간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마음의 평안이 깃들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며 식욕도 살아나요. 여러분, 원통함이 많고 억울함이 많고 분노가 많고, 근데 어떻게 밥이 먹히겠습니까? 잠도 못 자고요. 밥도 못 먹습니다. 근데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밥맛이 달고 밥 먹는 것이 행복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근심, 걱정이 그만큼 적가는 것이에요. 한나는 그때부터 자기 할 일을 했어요. 애가 있든지 없든지, 애가 들어서든지 안 서든지, 이제는 자기 일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환경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 안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심지가 내린 것입니다. 믿음의 심지가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절실한 기도라기보다는 믿음의 기도다. 근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으면 거기서 믿음의 심지가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것저것 아무거나 많이 듣는 게 아니라 확실한 말씀,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의 심지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믿음의 심지가 생기고, 믿음의 심지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절실한 기도를 드려도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 상태에서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면서 마음의 심지가 생기면 그건 절실하지 않아도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심지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흐우적거리지 않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과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해야 할 일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죠. 차이가 나죠.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것과 싸우느라고 잠도 자지도 못하고 밥도 먹지도 못하고 에너지를 거기다 써버리죠. 그래서 정말 해야 될 일에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심지가 있으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성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던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애가 컸어요. 젖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젖을 3살, 2살까지 먹입니까? 3살까지 먹입니까? 자꾸 연장해서 우리 애는 젖 타임이 많아요. 그러면서 5살까지 먹일 수 있지 않겠어요? 7살까지도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둘째가 태어나고 큰애에게 젖을 먹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젖 빼자마자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한나를 볼 수 있습니다. 절박한 기도가 응답된 후에도 초심을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나의 심지는 견고했습니다. 오락가락하지 않았고요. 징징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받기는 받았는데 이 아들 어떻게 갖다 바치? 이 어린 것을 어떻게 저 먼 하나님 성전에 갖다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낯설고 물설고 그게 어떻게 부모를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10살까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제가 데리고 있을게 그러면 징징거리지 않았어요. 각을 후려치지 않았어요. 각을 후려쳤다는 게 뭡니까? 처음에 내가 하나님께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기로 해놓고 그죠? 각을 후려쳐서 반마리만 드릴게요. 이런 게 후려치는 거죠. 여러분 응답받기 전에 마음하고 받은 후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 달라진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다 그냥 사람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안 달라질 것 같죠?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자기 자신이 정상인데 그때 달라지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고 안 달라지도록 하나님 앞에 이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중요한 한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서원한 그대로 직전을 했어요. 제물도 아들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아서 드렸고요.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이를 갖다 바쳤을 뿐만 아니라 수소까지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이까지 드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도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손을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강모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제사를 수소를 잡아서 드리고 아이를 갖다 바치고 우리 해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애 옷을 지어서 갖다 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비둔하고 뚱뚱하고 제정신을 못 차리는 이 제사장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한나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넓어져요. 한나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넓어지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께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아들 갖다 바쳐서 너 이제 후사도 없으니 이 아들은 평생 하나님 섬기는 후사도 없으니 너 얼마나 그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어. 하나님 너에게 다른 아들 주시기를 바래. 그러면서 축복을 해줬어요. 딴 말 없어요. 그냥 아들 하나 더 주기를 바래. 이렇게 축복한 것이죠. 한나의 심지가 한결같이 견고한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시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 말씀인 양 믿었겠죠. 그 전에 믿었듯이 이렇게 후사 주시길 바라야 그러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또 그걸 믿어 나가겠죠.
후일을 삼남인녀를 더 얻을 수 있었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평가가 나빴어요. 두 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할 만큼 엉망진창이었어요. 두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엉망진창이었죠. 하나님이 분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의 인격과 이 제사장의 삶을 평가하지 않고 이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일 때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내가 직접 하면 되지 목사가 필요하냐. 목사도 지난해나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숨쉬고 사는 똑같은 냄새나는 인간일 뿐이야. 맞는 말입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질게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나아간들 무슨 복을 받겠냐고요. 그런 심보로죠.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려놓고 그 사람이 해주는 말이 선한 말일 때, 내게 덕이 되는 말일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일 때 그걸 아멘하고 받았어. 저 말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일 때죠. 이런 독한 마음이 아니죠. 이런 마음일 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복을 주신 거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이 옳아요. 제사장이나 목사는 똑같아요. 엘리 제사장은 뚱뚱하고 자기 체력 관리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아무거나 먹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 첫 성경 구절이 어땠습니까? 의자에 앉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어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을 엉망진창으로 길러놨어요. 호되게 한번 야단치지 못하고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뒀어요. 나중에 그 자식들이 다 죽죠. 그러나 한나는 그런 것보다는 이 제사장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냐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한 말을 할 때 니 따위 것이 뭐라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아니라 지나가는 거지가 나를 축복할지라도 아멘, 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선하고 넓은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믿고 살아갔습니다. 큰 말씀을 듣고 믿으면 큰 그릇이 됩니다. 작은 말씀을 듣고 믿으면 작은 그릇이 됩니다. 강한 말씀을 듣고 믿으면 강한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큰 스승을 두면 내가 큰 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큰 스승은 큰 것을 보고 큰 것을 경험하고 큰 것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듣고 그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내가 큰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래서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지금은 사람은 캘리포니아로 보내라. 이렇게 바뀌죠, 그죠? 여러분, 그게 이유가 있죠, 그죠? 크게 경험하고 크게 살아봤기 때문에 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큰 말을 들은 사람은 큰 말을 자꾸 들으니까 큰 말을 붙들고 자기 심지로, 자기 중심으로 삼아나갈 가능성이 크죠. 큰 말씀을 듣고 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큰 말씀을 더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말씀들. 작은 말씀은요, 나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너가 그냥 그 말씀 계속 외우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 자기가 평가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해를 23시간 정도, 하루 종일 정도 머물러 있게 했잖아요. 이런 큰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해시계를 뒤로 10도, 한 1시간 정도 뒤로 돌렸잖아요. 이런 게 큰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잖아요. 큰 말씀이에요. 이런 큰 말씀을 붙들고 실험할 때 여러분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이 뭐 2030년까지 10억 헌금을 하라고 했는데 100억 헌금을 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돈에 눈이 얻어가지고 전부 교회당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배당 지라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건 좁은 마음이죠. 그 판단은 옳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예배당 짓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판단은 옳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 내가 11조 한 100억 하려면 내가 1000억 부자가 돼야 되겠네. 1000억 부자 되면 내가 좋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 말씀 붙들고 내가 1000억 부자 되기를 원해. 하나님 1000억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게 큰 말씀을 붙들고 자기 큰 그릇이 돼가는 것이죠. 아멘.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크고 강한 말씀 붙들고 크고 강한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그 키우려면 큰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요, 작은 사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우니까요. 배워서 자기 심지로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을 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그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들을 낳았어요. 말고유했어요. 근데 목자들이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게 뭔 말인가, 그죠? 믿기지 않았을 수 있어요. 믿기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마음에 딱 잠겨놓고 새겨두는 거예요. 말을 버리지 않고 받아서 쟁겨놓는 거예요. 새겨두는 거예요. 믿길 때까지.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해마다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당연히 아들이 따라올 줄 알고 가다가 살 길을 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애가 없어. 그래서 다시 찾으러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서 랍비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막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12살쯤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있냐? 우리 깜짝 놀랐지 않냐? 너 찾으러 이렇게 살길을 달려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가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십니까? 그랬어요. 이걸 듣고도 보면 그게 뭔 말인지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말을,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둬놓고 이 말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기다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버리는 게 아니라 듣고 정겨놓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깨달아 알 때까지 두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기까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식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면 되지 믿을 필요는 없어요. 말씀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바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기까지 시차가 발생합니다. 말씀이 비상식적일수록 시차가 길어집니다. 여러분, 물리를 걷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들어서 이게 내 말씀이 되기까지 여러분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듣는 즉시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이 나 안에서 깨달아질 때까지, 믿음이 될 때까지 새겨두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키워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고 새겨야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당장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어도 그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심지가 내릴 때까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믿음의 심지가 내리면 풍파를 이길 수 있습니다.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십자가 체험이라는 쓰나미를 견뎌냈습니다. 마리아의 심지는 깊고 강했던 것이죠. 왜 깊고 강했습니까? 계속 의문의 얘기들이 들릴 때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그게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 쌓아둔 것이 드디어 믿음이 되고 믿음의 심지가 되기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 체험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야 내가 우리 아들 죽는 거 어떻게 보냐 그러면서 도망치지 않고 골방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 현장을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십자가에서 부러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현장에서 가슴 찢으면서도 그 현장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쓰나미 현장에서도 흔들렸지만 중심을 잡고 믿음의 심지를 갖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죠. 그 심지가 아주 깊었고 깊이가 있었고 그리고 강했죠. 컸을 뿐만 아니라 길었다는 것이죠. 심지가. 그래서 이겨낼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뿌리가 내릴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어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흘러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심지가 견고하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해요. 이 견고한 사람은 평강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평강합니까? 부자는 너무 부자예요.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도 부자들은요 수십조를 벌어요. 수십조를요. 이게 산은 한없이 높아지고요 골짜기는 한없이 깊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걸 보고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분노해서 그죠? 분신자살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은 분노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평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고 그걸 붙들고 심지를 내렸기 때문에 그 심지 때문에 골짜기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바라보게 됩니까? 이게 뒤집히도록 골짜기가 산이 되고 산이 골짜기가 되면 그때까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 끝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인생 끝나지 않았다고요. 2030년이 올 것입니다. 2030년이요. 앞으로 10년 동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강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강하게 강한 심지로 강하게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믿으며 심지가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풍파 중에도 평정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가도 산 같은,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를 내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반석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반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말씀이시다. 이 약속을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게 내가 심지를 내리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이런 양극화 현상 속에서도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꼭대기 인생은 골짜기 인생이 될 거야. 골짜기 인생은 꼭대기 인생이 될 거야. 내가 반드시 이것을 보리라 하는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힘을 보탠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 후보들이 몇 명이 나왔고요.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은 기본 시리즈에 나온 내거는 대선 정책 어젠다가 뭐냐면 기본 시리즈, 기본소득 주겠다. 모든 국민이라면 누구 할 것 없이 재벌에게도 저 가난한 사람에게도 한 달에 30만 원 주겠다. 뭐 100만 원 주겠다. 이 기본소득입니다. 지금 기본주택 법안도 발의를 했죠. 그죠? 기본주택이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주택에서 살 권리가 있어.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집 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주택에서 살아야 돼. 이게 기본주택입니다. 기본대출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담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신용이 있든지 없든지, 신용이 망가졌든지 말든지 요만큼은 은행에서 무조건 대출해줘. 이게 기본대출이고, 은행 보고 기본대출을 해주라고 막 이재명 지사가 종용을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죠. 저는 이재명 지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 살아온 그런 것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사람이 내는 정책, 이것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카톡방에 하나 올릴게요. 로봇이 어느 정도 발달한지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쭉 로봇을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몇 년 사이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또 발전을 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변할까요? 인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육체도 이길 수 없고요. 이 머리로도 이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왜냐하면 최첨단의 지성을 가진 연구원들이 집단 지성을 가지고 그 최첨단의 지성을 가진 그 연구원이 함께 뭉쳐서 집단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요. 그 로봇이 이 평범한 사람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또 기본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꼭대기를 낮추고 골짜기를 높여서 평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원하는 그런 걸 해나가는 사람들이, 리더십들이죠. 그럼 나도 이것을 볼 거라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이걸 볼 거라는 하나님이 발로 밟으셔서 꼬꾸라뜨리실 텐데, 그 발로 밟는 사람이 빈곤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발로 밟는 것을 보게 될 것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평강을 주실 것이다. 본신 자살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자기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과 힘을 합친다는 거죠. 용사의 할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로라.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심지가 견고했던 한나는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야, 그렇게 용맹한 사람은 꺾이고, 그렇게 힘없는 사람은 다시 힘을 얻고, 부자는 품을 팔고, 배고픈 사람들은 양식을 얻고, 임신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들 돈 자는 세약해버렸구나.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만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꼴짝에 있다가 꼭대기 인생으로 바뀐 자만이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한나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심지가 견고한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의 수태보지 너 임신할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뭔 찬송을 했습니까? 꼭대기는 골짜기가 되고 골짜기는 꼭대기가 되리라. 그러면서 찬송을 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하는 노예들을 끌어내시는 하나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꼭대기의 교활함을 쳐서 평지로 골짜기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 골짜기를 도두어서 평지가 되게 하고 산꼭대기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 한나의 찬송이 그랬고 마리아의 찬송이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심지가 견고했던 한나처럼, 아무도 없었던 한나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서 대성통곡을 했던 한나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마리아는 비천한 그런 경제적인 토대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그 천사의 말씀을 듣고 이 뒤바꾸시는, 완전히 뒤바꾸시는, 자기 왕실의 공주도 아니에요. 왕실의 공주도 아니고 이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찬송을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더욱더 잘 되시고 더욱더 잘 되시는 10년이 되시고 여러분 더욱더 성공하고 발전하는 10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나의 찬송, 마리아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요, 이 제사장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요,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의 말씀을 받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길가의 마음은요, 무관심한 거예요. 아예 무관심하기 때문에 말씀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믿음의 심지는 내릴 수 없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심지가 내릴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말씀 자체에 관심 없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은 아예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 돌밭의 마음은요, 돌덩이처럼 마음에 맺힌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막 원통해요, 억울해요, 막 분노해요, 마음에 막 너무 조울증이 심해요. 그렇죠? 마음에 맺힌 게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이 이 뿌리를 내릴 곳이 없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있어서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아멘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마음의 밭이 너무 좁고 작아요. 그래서 뿌리가 거기에 씨가 들어갔다가 말씀 씨가 들어갔다가 못 자라나는 거예요. 왜? 돌밭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내게 원통함이 많고
억울함이 많고 분노가 많고 막 미움이 많고 시기질투가 너무 많고 내 안에 이렇게 맺힌 것들이 뭉친 것들이 있는가? 믿음의 심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의 마음이 있어요. 여기저기 관심이 분산되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심으로 드리지를 못해요. 이 한 시간을요. 진심으로 드리지 못해요.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이 한 시간 드려야지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그 시간을 못 드리는 거죠. 이게 가시떨기의 마음입니다. 가시떨기의 마음은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요. 그리고 자라요. 심지가 있어요. 근데 심지가 너무 가늘어요. 가시떨기로 덮여있기 때문에 심지가 너무 가늘어서 심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의 응답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길가밭인가 돌밭인가 가시떨기밭인가. 여러분 심지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좋은 마음밭의 옥토의 마음밭,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자라서 많이 결실하게 됩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사람의 말씀도 받고 받아서 키워나가는 것이죠. 한나처럼 제사장의 말이라도 받아서 키우는 거죠. 마리아처럼 사람들이 전해준 말도 받아가지고 키우는 거죠. 마음에 두고 키우는 것이죠. 이게 좋은 밭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아서 키운다는 거죠. 이게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이 주일 예배마저도 여러분이 전심으로 드리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너무 손해지 않습니까? 잃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마지막 노선으로 여기까지 한계를 지어놨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안 지키려고 하죠. 주일 예배도 제대로 지키잖아요. 예배 와도 길것 같은 그런 상태, 돌박 같은 상태, 가시덤불 같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를 굳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가 굳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면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평강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지금 막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예배드린 중에도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마음에 평강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그 시간만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늘 결심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전화기 붙들고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 결심하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생리현상 나갈 수 있어요. 생명과 관련된 그런 상황일 때는 전화 오면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뭔가 전화가 왔을 때 그거 전화 받으려고 예배 드리다가 전화기 들고 밖으로 나가지 마시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봤다고요. 예배 들 때 전화기 들고 밖으로 나가면 봤다고요. 여러분 8.15 경축사에 대통령이 지금 축사를 하고 있어요. 그 옆에 기빈은 앉아 있어요. 근데 전화 온다고 전화기 들고 밖으로 이렇게 쭉 나가겠습니까? 텔레비전 다 보이는데요. 대통령 앞에서 이제 축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 왔다고 전화기 딱 들고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와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냄새나는 목사한테 뭘 배우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냐,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직접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게 퍼스널하게 와닿는 그 말씀을 붙들려고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전화 오더라도 저녁에 붙들고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급한 일들이 있고요. 생리적인 현상과 생명과 관련된 사건들이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예배를 내려놓고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뭔가 나이 조그마한 이 건과 관련된 그런 것일 때는 가감하게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복도 받는 것이지만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걸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거죠. 그걸 하나님 보십니다. 그거 없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거 잃어도 돼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안 하면 어때? 못하면 어때? 그거 손해보면 어때? 그것 때문에 욕먹으면 어때? 네, 목표를 하다 보면요, 제 자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다짐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식사 시간에 기도 제대로 하고 식사하는 거죠. 10초라도 식사 시간에 기도 제대로 하고 밥 먹자. 사람들 없을 때 내 혼자서 밥 먹을 때라도 제대로 좀 자리를 딱 잡고 그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으고 하는 게 10초라도 제대로 기도하자. 여러분 10초가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식사 기도할 때 10초가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이렇게 제대로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의 심지를 내려야 돼요. 심지를 정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 보지 않겠다. 예배 시간 전화 와도 전화 들고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점심식 식사할 때 식사기도 혼자 있을 때든지 안 믿는 사람한테 둘러싸여 있든지 제대로 기도하고 밥을 먹겠다. 5초라도 10초라도 제대로 하자. 이런 걸 정해놓지 않으면 이 심지가 내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휘둘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계속 휘둘리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것까지 다 보시는 것이죠.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쪽팔림 같은 것을 무릅쓸 수 있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욕하는 것까지 비난하는 것까지 당당하게 그냥 맞으면 맞으리라. 너가 쏘면 그냥 내가 그 화살을 맞지 뭐 이 정도 배짱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이 전화 받아서 손해보면 버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더 크게 갚아주실 것이다. 더 크게 안 갚아주시면 뭐 어때? 내가 건강 망하냐? 이런 배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심지가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적고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게 달릴 수 있습니다. 남을 뛰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붙잡고 믿음의 심지가 생겨서 덜 흔들리고 더 집중할 수 있어. 그래서 낭비가 없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적군 앞에서도 뛰어달리고요. 남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테마를 형성하는 교회, 테마 플랫폼이 있는 교회, 장로교 미션을 완수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큰 은혜를, 큰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요, 각자 형편대로 1억, 10억, 100억, 11조 헌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봉쇄리 성당을 능가하는 그런 테마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대구제1교회를 능가하는 그런 테마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잘 설정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테마 스토리가 뛰어난 그런 예배당을 세우고요. 그다음 플랫폼이 되는 그런 교회를 1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도 그걸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심을요?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그릇으로 작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래서 골짜기가 꼭대기가 되고 꼭대기가 골짜기가 되면 이름을 내 눈으로 살아서 목격하고 한나의 찬송처럼 마리아의 찬송처럼 찬송을 드리는 그런 영광을 주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또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큰 말씀을 붙잡고 큰 믿음의 심지를 내리고 하나님 크게 이루어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부르시면서요 명을 하나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이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둬놨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고도 미움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어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놈이 하늘 속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였습니다. 또한 전심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구역헌금, 성교헌금, 부재헌금, 건축헌금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바친 손길들 낱낱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때를 맞춰서 응답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억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 하늘나라 영원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는 병상에 있는 자들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완전한 회복과 치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